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제목이 뭘까요? 무자비한 종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총 3막이 나옵니다. 3막. 영국어로 표현하면 3막이 나오는데요. 제일 첫 번째 막이 딱 오르면 누가 나오냐면은 한 임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종이 나옵니다. 임금이 종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종이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 빚을 갚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갚을 형편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의 모든 처와 자식과 소유물을 다 팔아서 갚아라고. 그때 당시 법은 그랬어요. 빚을 못 갚으면 처와 자식을 다 종으로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종이 그래도 이 갚기가 힘든 빚이에요.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지 좀 도와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임금이 그 종을 보고 있는데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임금이 갑자기 조건 없이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없던 걸로 하겠다. 빚이 안 진 것으로 하겠다. 집으로 돌아가라. 없던 이야기로 하겠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엄청난 행운입니다. 행운. 이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행운이 믿어지지 않았어. 어리둥절해하면서 집으로 가는 것이 1막의 끝입니다. 자, 이제 2막이 펼쳐집니다. 2막에는 이 종과 또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종의 동료예요. 같은 동관, 같이 그냥 관리로 일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동료를 만나는데 이 빚을 탕감받아 집으로 가던 종이 자기 동료를 만나는데 그 동료 얼굴을 보는 순간 동료가 옛날에 자기에게 진 빚이 생각이 났어요. 100다나리온입니다. 100다나리온. 이 100다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물론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엄청난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금액을 빚을 진 그 동료를 보고 그는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동료가 미안하다고 지금 갚을 상황이 안 된다고 그저 그가 화를 불같이 내면서 그의 목을 털어줍니다. 그리고 빨리 내놓으라고. 도저히 좀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 동료를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죠. 자기는 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자기도 빚져 봐놓고 자기도 빚진 상태로 괴로워 봐놓고 그 빚진 사람의 그 괴로운 심정을 그 이해를 조금도 안 해주고 그에게 심한 그런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가차없이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마지막 3막이 나오는데 이 3막에서는 다시 임금님이 등장하죠. 그 임금님은 방금 자신이 용서해준 빚을 탕감해준 그 종이 한 행실을 또 다른 종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임금님이시여, 좀 전에 임금님이 그 엄청난 금액을 탕감하고 보내줬던 그 종이 집으로 가다가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그 적은 금액을 갚지 않는다고 그를 멱살을 잡고 그를 심하게 대하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 임금이 화를 냅니다. 내가 그렇게 심한 빚을 갚아주었는데 어떻게 자기 동료에게는 그렇게 무자비하고 무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시 그 종을 불러들입니다. 골치 아프죠. 다시 원위치 시켜서 야, 너가 그렇게 자비 없이 너의 동료를 대한다면 나도 너를 좀 똑같이 대하고 싶다. 원래 그 빚을 다시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의 무한한 자비가 다시 무시무시한 공의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너를 자비로 대하려고 했더니 이게 아닌 것 같다. 내가 너를 원칙대로 대하겠다. 공의로 대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임금이. 자, 이 비유는 왜 나왔을까요?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봅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몇 번을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몇 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까지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심한 죄를 지으면 랍비가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한 번 용서도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그 이상이는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랍비하고 좀 다른 거예요. 클래스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 좀 많이 잡아가지고
7번 정도 잡은 거예요. 7번 정도면 예수님도 야 대단하다. 너가 진짜 보통은 3번인데 너가 어떻게 7번까지 용서하느냐.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말할 줄 알고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뭘까요?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70번씩 7번은 뭐예요? 77이 49죠. 490번이죠. 490번까지라도 해라. 이 말은 490번까지 용서해주고 491번째는 그럼 용서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한 490번이라는 이 단어는 할 수 있는 한 4,900번이라도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용서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무한정의 용서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용서해야 될 근거가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으면 나도 갚아야 되는데 원래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죠? 그대로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무한정의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용서해 줘야 될 그 근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에 나오는 이 임금은 누굴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 비유에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즉 종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엄청난 빚을 종은 이 엄청난 빚을 진 종은 우리 인간을 상징해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빚진 관계예요. 엄청난 빚, 죄의 빚.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죄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베풀며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종이 왕에게, 임금에게 진 빚이 얼마 정도일까요? 가치가? 여러분, 1달란트. 자, 지금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있는데 1달란트가 보통 달란트가 은이나 금을 가지고 이렇게 보통 은이나 금이거든요. 한 달란트가. 그 무게 분량이. 그런데 이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당시 노동자들이 9,000일, 즉 250년 동안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일을 해서 받는 품삯의 값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만약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비유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지고 있는 죄의 빚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양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심한 죄길래 지옥을 가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입니까?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곳이죠. 그렇게 끔찍한 곳에 갈 정도라면 이게 얼마나 심한 죄라는 거 우리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죄가 왜 이렇게 심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죄라도 누구에게 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에게 야 임마 이렇게 하는 거하고 대통령에게 야 임마 이렇게 하는 거 다르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옛날 시대 왕 앞에 야 임마 그랬으면 바로 사형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 죄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 짓는 거거든요. 우리 내가 누구에게 죄 지었다 생각하지만 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죄가 다 심각한 거예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정도의 죄의 분량이, 죄의 빚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쪽에서는요,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이 죄의 빚을,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평생에도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 만약에 왕에게 내가 정말 노력해서 갚겠다고 평생 갚아봤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임금님 쪽에서 탕감해 주니까 해결이 된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이 복음은 뭐냐?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죄의 빚을 다 갚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로는 평생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너희들이 노력해봤자 평생 죄의 문제를 갚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죄는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 죄잖아요.
내가 죄를 열심히 선행을 했다 해도 날마다 짓는 게 죄인데, 날마다 우리가 죄를 계속 쌓아나가는데 어떻게 그걸 다 갚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일방적으로 빚을 탕감해 주듯이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기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하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당시에 상인들끼리 쓰는 말이에요. 상인들이 빚을 져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매달 빚을 갚다가 마지막 빚을 다 갚는 순간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예요. 내 너에게 이제 진 빚을 다 갚았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런 말하고 죽으신 거예요. 자, 우리 인간들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 모든 죄의 빚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갚았습니다. 이제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죄 탕감, 일방적인 용서가 주어집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10조 원의 빚을 졌는데 빌 게이츠에게, 빌 게이츠가 가서 다 갚아라고 안 갚으면 재산도 다 압류하고 감옥에 넣어서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고 했는데, 좀 어떻게 봐두려고 했는데 빌 게이츠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온 그 빚 정서 그걸 확 잡아째면서, 그죠? 됐습니다.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 기쁘겠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빚 정서를 잡아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율법이 빚 정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전부 죄인이라는 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이 정서, 이 빚 정서, 이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하나님이 찢어버리시고 못 박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잣대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츄에이션이 뭐냐? 빚쟁이, 자기가 빚을 진 그 사람을 막다른 골목에서 만나는 그 상황,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빚을 져서 막 피해 다녔는데 자기가 빚진 그 사람을 딱 만난 거야. 진짜 당황스럽겠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아마 주한이 많이 했을 때 같은데, 아주 어릴 때 어머님하고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탁 나타났는데 저희 어머니를 보시니 엄청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돈 내놔라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나중에 물어보니까 빚진 사람이래요. 어머님은 그냥 그 사람이 갚을 형편이 못 돼서 그냥 포기하고 사셨대요. 그냥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근데 그 사람은 스스로 당황해가지고 딱 우리 어머님 보면서 갑자기 당황하더니 갑자기 막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했더니 아이 찾으러 간다고. 멀쩡하다가 갑자기 막 아이 막 찾는다면서 막 갑자기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막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시니까 막 갑자기 막 골목 하면서 모르는 사람 지나는데 여기 길 있어요, 길, 이러면서 나가는 길 있어요,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저러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래요? 이러니까 빚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빚 졌다는 게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 죄의 빚을 다 갚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다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너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짓을 했고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잘못된 생각을 했고 누구를 미워했고 다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찢어져 버린다, 너무 기쁘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모든 죄의 기록들이 도말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우리 지옥 문제로, 지옥에 가는 죄의 문제로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다만 우리가 나중에 심판은 받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그 심판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하고 더 잘하면은 천국의 상급을 더 많이 받는 그 심판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상급이 깎이는 그런 심판이 있지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심판대는 우리가 완전히 벗어난 거죠. 할렐루야.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거짓말하거나 농담하거나 사기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죠. 예수님은 진실된 말만 하시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 뭐라고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원어적으로 하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내 말은 아멘이다. 진실로 그렇다.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예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더 이상 빚 문제, 죄의 빚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어떻게 구원받은가를 보여줍니다. 엄청난 죄의 빚을 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로,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지만 일방적인 하나님의 빚 탕감으로 우리는 자유인이 됐어요.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됐어요.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죄인이어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또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이막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종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아 놓고 자기에게 조금 빚진 그 동료를 붙들고 그에게 엄청나게 무자비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물론 우리가 1막을 모른다면 2막의 내용만 본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빚을 졌는데 안 갚으니까 당연히 감옥에 넣어야지. 공리가 지금 실현되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막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큰 자비와 용서를 경험했다면 그의 삶의 태도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왕이 종에게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32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게 마땅하지 않겠냐. 너가 그렇게 엄청난 빚을 졌는데 너가 빌기에 내가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런 자비와 용서를 경험했다면 너도 너의 동료를 나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심지어 악인이라도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근거가 어디 있을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도 악인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죄인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나쁜 놈, 저 나쁜 사람도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해줘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예, 바로 이 말씀이죠.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용서해 주기를 누구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그렇게 대했지 않느냐. 그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대하라. 부부끼리 부부싸움 많이 하는데요. 저 인간이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런 생각하면 계속 싸워야 돼요. 근데 딱 이 생각만 하면은 안 싸우게 돼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딱 이 생각만 하면 돼요.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내가 불쌍하죠. 예. 자, 서로 불쌍하게 생각. 저 사람이 더 멋진 남자 만날 수도 있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 만나서 저렇게 고생하고 참 고생한다. 참 불쌍하다. 힘들다. 예.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서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서로 존귀하게 생각하고.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성질 나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성질 되게 안 좋은 사람 있죠. 그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될까요? 불쌍하다. 왜? 나는 저 사람 잠깐씩만 보면 되지만 저 사람 평생 저 성질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나. 불쌍하다. 여러분 링컨 부인이 그렇게 성질이 안 좋았대요. 링컨 집에 들어간 걸 되게 싫어했대요. 근데 어느 날 어느 가게에 갔는데 그 부인이 또 그 가게 주인하고 막 싸우는 거야. 그 사람이 막 화내니까 링컨이 참아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지금 참게 됐냐고 하니까 링컨이 나는 지금 30년 동안 참았는데 당신은 그 잠깐 5분도 못 참느냐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하고 인자하게 생각하고 또 말씀 있죠. 여기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읽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우리는요, 이루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Amazing Grace라고 하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용서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은총을 경험했던 은총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도 용서할 수 없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 엄청난 용서를 경험했다는 거죠. 일본군에 포로로 끌려간 어떤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실화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비행기가 격추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수십일 동안 한 40며칠인가만 죽을 뻔하고 살아났는데 살아나 보니까 일본군 포로야. 어떤 섬에 갔는데 일본군 포로야.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도 엄청난 고문을 당했어요. 혹독한 고문을 당했는데요. 뭐 이제 겨우 살아났는데 나중에 전쟁이 끝났어요. 죽이고 싶죠, 이 사람을. 이 사람의 마음에 이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전쟁 이후에. 그래 막 밤에도 막 깨어나고 막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안식 얻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자기를 혹독하게 고문한 그 일본군 그 중이 그 사람을 죽이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온다고 생각한다. 그게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어. 소원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빌리그람 목사님의 집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에 선교사로 가서 일본 사람들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다 품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다는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이 실화가 좀 있으면 영화로 나와요. 9월 달에. 언브로큰인가? 뭐 그런 제목으로 영화로 나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같이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안젤리나 줄리인가 그 유명한 사람이 감독이 돼서 영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고편도 봤는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영화를 꼭 봤으면 좋겠고요. 용서 안에 진정한 자유함과 평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절대로 그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일본 그 사람은.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니까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냥 엄청난 용서를 경험했으니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아멘? 여러분, 남을 용서할 수 없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지. 여러분,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조건, 전제로 용서해 준 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너 그렇다면 나도 자비 없이 너희를 대해도 되겠느냐? 공의로 너희를 대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아주 난폭하기로 소문난 장군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그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죽어도 저에게 잘못한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의 원수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자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 장군님도 죽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당신도 하나님께 죽어도 용서 못 받을 거니까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할까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첫째는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든 거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큰 은혜를 줄 수 있죠.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그만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가 용서해주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여전히 나에게 잘못했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하는데 내가 용서를 왜 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복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복수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용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복수한 사람이 강자가 아니에요. 용서한 사람이 강자죠. 진짜 강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진짜 탁월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는 일은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셋째, 용서를 하게 되면 사회의 정의가 서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복수하고 심판해야 사회의 공의가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만큼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하면 법적인 공의는 서야 되겠죠. 법적인 심판은 받아야 되겠지만 사적인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수하면 그 사람은 또 자기에게 복수하고 그 사람이 또 복수하면 더 복수하고 계속 악순환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복수를 꾀하는 자는 무덤을 2개 파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복수는 상대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파괴하기 때문에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굴 미워하고 복수하고 막 원한에 사무치다 보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자기도 괴로워서 죽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인종차별 때문에 참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무려 27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좁은 감옥에 갇혀서 날마다 채석장에 걸려가서 돌을 깨고 눈을 다치고 거의 실명의 위기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결국 풀려나게 됐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민선 대통령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가 복수를 하려고 하면 복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괴롭힌 간수들이나 자기를 괴롭힌 백인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복수를 또 하게 되면은 이 남아프리카에 있는 인종차별과 그 유명한 아파르테이드 있죠. 그 계속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들을 품었고 그들을 자기의 취임식에 간수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프리카에 그때보다 옛날보다 많이 지금 인종차별이 줄어드는 것이죠. 용서가 주는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기보다는 용서하는데 대가가 적게 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미국인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세요? 에이즈가 아니고 암이 아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미국의 이 듀크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조사한 거예요. 미국인들을 조사해 봤는데요. 미국인들의 주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나 에이즈가 아니고 용서하지 못함. 상대방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오고 스트레스를 받고 아드레날린이 방출되고 두통, 수면 장애, 위궤양, 심장병,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질병으로 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 관해서 책을 쓴 데이비드 스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는 매우 이기적인 행위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용서해주면 자기에게 최고 좋다는 거예요. 용서는 매우 이기적인 행위다.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기 때문이죠. 용서를 행함으로 자유케 되고 신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많은 혜택을 입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적 치유하는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암이나 또는 심장병이나 또 어떤 질병으로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내적 치유를 해주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용서하도록만. 근데 다음날 암이 사라졌어요. 두통이 사라졌어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하고 마음하고 육체하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용서의 비유를 주시면서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한마디로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하셨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죠. 여기 보면은 천국 비유인데 이게 천국의 비유에 맹 나오는데요. 이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말하면서 용서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여기 보면 23절 위에 보면 나오죠. 23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것도 용서받아 들어가는 거고 내 삶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도 뭐냐? 내가 남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품어줄 때 이 땅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함 속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천국이 임합니다. 반면에 오늘 용서하지 못한 그 종, 처음에 용서를 받았는 것 같았는데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못해서 임금에 다시 분노를 산 그 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다시 들어갔죠. 이거는 감옥도 되고 지옥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사면 나도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 마음은 얼마나 좁아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의 메시지는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죠. 진짜 어렵죠.
그러나 이 용서는 바로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특권. 아, 그 사람이 미안하다 말도 없는데 왜 용서해야 돼? 예,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꼭 그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나와 하나님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살면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나도 손해라는 거죠. 용서해주는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감옥에 가두고 있으면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지 못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어온 통로를 다 막아버립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셀 모임에서도 나누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요,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 목을 잡고라는 말이 되게 점잖게 번역됐는데요, 원래 원문의 의미를 조사해 보니까 모가지를 비틀고 매가지를 비틀면서 숨을 못 쉬겠어. 매가지를 비틀면서 돈 내놔라고. 도저히 너를 용서할 수 없다고.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의 목을 틀어쥐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멱살을 지금도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 인간은 어떻게 용서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모가지를 비틀고 있는 사람, 멱살을 잡고 안 놓아주고 있는 그 사람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놓아주라고. Let it go. Let him go. Let her go. 놓아주라고. 목을 틀어지던 손을 놓으십시오. 여러분 손에 힘을 푸십시오. 그를 놓아주십시오. 그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